할렐루야. 2021년 7월 28일 파리순복음교회 수요 전성도 구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온라인 예배에서 에티켓이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약속한 것들, 단정한 목장, 그리고 오늘은 또 수요, 전성도 구역 예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 성경책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10분 전부터입니다, 여러분. 7시 50분부터 우리는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끝까지 예배의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항상 느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겠다는 그 마음 우리가 항상 품기를 원합니다. 예배 계속 강조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당연히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하시며 또한 여러분들 중보기도 우리 자분들은 중보기도 시간에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파리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예배하기로 했던 한 그 예배에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 꼭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변에 권면들도 하시고요. 주변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항상 우리 수요 전성도 구역 예배 때 그리고 가능하면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기 원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의 크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나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에 넘쳐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오늘 공공부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항상 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2021년 안에 우리 교회의 표어죠.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충만함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7월달이 거의 마무리돼 가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년의 반이라고 하는 6월달 마무리됐을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남은 몇 달이죠? 5개월 동안에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기도와 사랑을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2021년 초반부터 우리가 많이
선포하며 애썼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우리가 남은 2021년 안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2021년 마지막 송구영 신 예배 때 진짜 한 해 동안 하나님 선포하고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서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 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공과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더욱더 깨달음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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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려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 우리가 외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삶을 살기에 애쓰는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하나님 애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구합니다. 넘어짐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할 수 있는 더 성령 충만해지는 그러한 우리 귀한 하나님 한 분 한 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구합니다. 우리 할 수 없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1년 하나님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으로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떠나갔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귀한 하나님 코로나19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코로나의 하나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하나님 4차 방역 지침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불합리하게 한국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아버지여 헌법이 하나님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역법을 하나님 더 하위법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불합리한 것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계기를 통해 한국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하나님 제대로 서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강하여졌는데 하나님 의미가 없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들을 깨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최우선으로 삼는 귀한 하나님 우리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파리 순복음교회 하나님 부럽고온 선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프랑스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공과 공부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역 예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배워가며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깨달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쌓여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순복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깨닫고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얼굴도 보면서 서로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얼굴 여성분들 화장 안 하셨다고 뭐 그런 것이 부담되시면 괜찮고요. 근데 가능하시면 우리가 함께 또 얼굴도 보면서 함께 인사도 하고 하면서 예배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과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새로운 교재를 통해서 1과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2과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5가지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우리에게 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또 그것을 또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복음 다음 주에는 신유의 복음 그 다음 주에는 축복의 복음 그 다음 주에는 재림의 복음 5가지의 복음에 약간 세분화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의 복음 5가지의 복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세분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지난 과의 첫 번째 목적이죠. 중생의 복음, 중생에 이르는 길을 바로 알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갖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중생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풍성히 누리자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중생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수고와 죽음 안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기에 우리에게는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속죄해 주셔서, 그래서 그 중생의 방법으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그때 중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중생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 그게 중생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복음은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순복음의 목사 여서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순복음에서 자랐지만 성령 충만, 항상 모든,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할 때 모든 말씀에 궁극적으로 나중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복음은 굉장히 이제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읽을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할렐루야. 오늘 외울 말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읽으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 천천히 함께 음미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참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가 성령
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것,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우리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자,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나누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알기 위한 그런 목표죠.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중생과 성령 침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두 번째로는 성령 침례 받는 방법과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을 알아보자입니다. 할렐루야. 공부할 내용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돌아가면서 나머지 한 단락 정도씩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에게 읽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김재희 권사님,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므로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 놓으심으로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 김영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둘째로 우리 김정숙 권사님의 화면이 멈추신 것 같은데요. 판단하시며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로마서 8장 27절. 또한 성령님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로마서 8장 26절.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직임을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격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님께서는 저희 인간들과 함께 세 가지 모두 지니고 계시다는 거죠.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고 인간의 마음까지도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에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도 맡겨주신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누구시냐?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박장근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돕는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며 문제를 만났을 때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성령님에 대해서 진짜 피부로 가장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돕는 자, 위로해 주시는 자, 대언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상담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이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박효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중생과 성령 침례의 차이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중생과 성령 침례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체험은 서로 다른 별개의 체험입니다. 물론 중생과 성령 침례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또 기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체험은 분명히 다른 체험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은 말씀이 그 한 예입니다. 할렐루야. 조한. 또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고 대답한 것을 통해서도 중생과 성령 침례는 서로 다른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 침례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주세요. 중생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거듭나는 체험이며 성령 침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중생만 하여도 구원은 받게 되지만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체험해야 하고 성령 침례는 주님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금요철야 때 금요철야 말씀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생과 성령 침례의 차이점을 우리는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까지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중생되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 침례는 그것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생 이후에 성령 침례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점령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죠,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권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 침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참여해 주신 노경희 집사님, 성령 침례
한 달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책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러시군요.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호 집사님, 허겁지겁 이제 오늘 길이 막히셔서 회사에서 힘드셨을 텐데, 할렐루야. 첫째로 성령 침례를 받는 방법. 첫째로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령의 어떠한 우리 성령 중생과 성령 침례의 차이점, 성령님이 누구신지 등등,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우리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재희 권사님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때 마귀는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다가오면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성령 침례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간구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성령의 선물을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박효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우리 마음대로 그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진심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에서 13절. 그 외에도 성령은 안수를 받을 때에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9장 10절에서 19절, 19장 1절에서 7절.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안수받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안수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에게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할렐루야.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바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그 침례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원호 집사님 그 다음부터 좀 끝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물리치며 병을 고치는 등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침례를 체험한 후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결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러나 한번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침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 침례를 이제 다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침례 받으셨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에 힘쓰고 있는 우리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 항상 우리 표를 외치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하자. 그것을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행하고 있으리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 성령님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성령님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침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침례는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재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기서 나오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해요?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좋으신 분이신 좋으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좋으신 성령님, 삼위일체 성령님, 그분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우리에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할 때 근심하시겠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죠. 사랑,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그것만은 또 다른 사랑이 있죠. 그들에게 직접 베풀어야 하고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 성경 연구입니다. 중생과 성령 침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중생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죄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체험, 일회성 중생입니다. 성령 침례도 일회성입니다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침례와 중생,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이 성령님이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시는 것이 유지되는 그러한 상황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재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부할 내용 참 좋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신다는 것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힘써 기도하며 간절히 성령님 충만함으로 성령님 나와 항상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눔과 적용 우리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또 성령 침례를 받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또 여러분들 다들 우리 성령 침례를 우리 다들 받으셨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전과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호 집사님 빨리 나눠주셔야죠. 김원호 집사님이 여기 오신. 아주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오늘은 양보를 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죠, 그죠. 아니 다른 분들은 우리 김원호 집사님만 우리 파리스 목회 성도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뭐 서정란 집사님은 그냥 뭐 거기서 그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얼굴 보여주시네요. 서정란 집사님의 오랜만에 뭐 알고는 있지만 이 간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마이크를 켜주시면 마이크 켜주시고요. 저는 성령 침례를 99년도 그 쿠스타 때 받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녁 집회 때인데 진짜로 제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진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손으로 바닥을 계속 때렸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한 31살 때쯤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온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막 그런 후회도 밀려오고 너무 죄인이라는 막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그게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아마 성령 체험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그때 기숙사 살 때였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그 쿠스타 장소가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아버지 맺는 그 교회인데 기숙사에서 이제 제가 걸어갔는데 딱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 다 프랑스 사람들인데 막 프랑스 사람들한테 막 예수를 믿으라고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말을 못했는데 가다가 막 이렇게 길거리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쁜 꽃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크리스찬이
길을 이제 걷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각자 또 어떠한 그러한 성령 침례를 받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우리 서정환 집사님 99년도 벌써 22년 전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그래서 저도 청년분들하고나 아니면 뭐 성도님들하고 이런 처음 믿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많이 이야기할 때 그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때 그 느낌과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잘 기억해둬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됐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소환해봐라. 그러면 또 마음이 굉장히 또 신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령 침례들 다 받으셨을 것이고, 자 이제는 우리의 어떠한 목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거죠. 죄를 멀리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말씀, 기도, 사랑 그것을 충만하여서 그것을 생활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눔 과정에서 두 번째는 아직도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것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지난주에 중생의 복음에 대해 이번 주에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 지금 복음에 대해서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소중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 애쓰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성령 침례를 체험하지 못해서 성령 침례를 체험하지 못해서 능력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욱더 주변에 있는 분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침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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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여 그중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위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성령 충만의 하나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침례 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하나님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 침례 받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체험이 없는 하나님 그 체험을 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 침례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중생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중생과 성령의 침례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음소거들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